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에서 보면 포도원은 주로 산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포도원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포도원 만들면 산을 개간해야 되잖아요. 큰 돌, 작은 돌 다 주워내야 됩니다. 그걸 땅을 다 이렇게 엎어내야 됩니다. 그럼 뭐 기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다 손으로 하는 거죠. 그게 힘들게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2, 3m 간격으로 묘목을 탁 심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일이 시작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포도원은 여우라든지 돼지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막 헤쳐놨어요. 그래서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돌로 벽을 쌓거나 나무로 포도원 전체를 다 이렇게 담을 칩니다. 제일 높은 데다가 망대를 설치하고요. 농부가 올라가서 그 망대를 보는 거예요. 보다가 병든가지도 손질해 줘야 되고 해충도 쫓아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하여튼 이 포도나무가 결실하기까지 농부의 발걸음은 쉴 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원이 딱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열매 맺는 것도 아닙니다. 농부의 피와 땀, 사랑과 수고로 포도나무 자라고 열매도 맺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오늘 이 말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절입니다. 우리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죠.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포도원인 거예요. 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가 자라게 하고 거기 열매가 맺히게 하는 건 다 농부가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축복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모든 건 다 뭐냐?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이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진리의 말씀 우리의 담을 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피셔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거 맞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인데요. 여러분, 열매를 내가 맺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원리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요. 한국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종교는 불교죠. 뭐니 해도 1700년 전에 이제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절이 다 어디 있어요? 불교는 주로 절이 다 산 속에 있잖아요. 깊은데. 가면 좋은 데 가면 다 절이 있잖아요. 교회는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 이유가. 불교는요, 자력 구원의 종교예요. 자력 구원은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불교는 신이 없어요. 불교는 인간이 있을 뿐이에요. 인간이 이 땅에 업보를 타고 나는데 수양을 많이 닦아서 업보를 벗어버리면 해탈,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중요한 건 스스로 나를 구원해야 되니까 자기 수양이 중요해요. 수양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세상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피해가지고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요, 자력 구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타력 구원의 종교예요. 타력 구원은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해결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해결해 줘야 돼요. 죄 문제를. 그 다른 사람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우리가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독교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가 들끓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죄를 이기는 거니까, 용서받는 거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는 것이겠죠. 저는 절에 이제 가끔 산에 가다 절을 보잖아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참 스님들 대단하다.
그렇잖아요. 그 세상의 모든 연을 다 끊고 몇십 년을 그 산속에 들어가 수령한다고 하는 거는 그 보통의 인내와 절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저기서 수양한 스님 중에서 구원을 경험한 분이 몇 분쯤 될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고,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뭐 스님들이라고 다르겠어요? 다 똑같겠죠. 여러분, 저 해변에 모래를 한 줌 떠가지고 히말라야 산속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래가 바뀔까요? 아니요. 똑같을걸요. 해변가에 있으나 산속에 있으나 모래는 모래인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나 산중에 있으나 사람은 사람인 거고 죄인은 죄인인 거예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이 본질에 부닥쳐서 수많은 수행자들이 저는 절망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도 축복의 열매도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것을 알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게 구원 주시는 분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이제 철로역정 읽기가 다 끝나가거든요. 이제 다음 주 15가인데 지난주에 14가를 읽었어요. 14가 내용만큼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14가 내용의 핵심 무지예요. 무지. 사람 일이 무지인데 무지가 의미하는 건 뭐냐? 우리의 영적 무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설례역정 사람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 번 나온 사람이 두 번 나오는 법이 없어요. 한 번 나오면 끝이거든요. 근데 무지는 두 번 나와요. 그전에 하고 14가 또 나와요.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무지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참 충격받고 도전받는 건 뭐냐? 무지가 나타나는 위치예요. 15가가 천국이거든요. 14가에 무지가 나왔어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내가 천국 문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천국 문 앞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들여보내줘요. 무지는 자기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 들어갔거든요. 천국 문에 선사들이 안 들여보내줘요. 무지의 손과 발을 묶어가지고 쫓아내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최종적 목적은 뭐죠? 천국에 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믿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해도 그 소망 때문에 우리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어요. 근데 정작 천국 문 앞에 들어갔는데 못 들어간다 하면 우리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허망하다, 뭐 절망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정말 불행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무지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철학적 무지는 뭐냐 하면은 자력 구원주의자예요. 입으로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무지는 생각하기를 내가 선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확신이 있어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스스로 열심히 해서 그런지 스스로 생각하기 나는 믿음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나는 다른 누구보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는 잘하고 있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죠. 이분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노력과 의의를 사실은 붙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이 무지에 대해 반박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이런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제일 우리를 믿음 좋다고 인정하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믿음 없다고 고백할 때.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도움 아니면 나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없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그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믿음이 제일 좋을 때. 우리가 제일 선할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제일 선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악인입니다. 하나님 도와 인도 은혜 주시지 않으면 선한 생각도 할 수 없고 선한 행동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마음을 가진 나는 악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제일 선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열매가 맺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게 무지가 아니에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게 무지예요. 죄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정말 문제예요. 내가 선하고 내가 옳고 내가 믿는 것이 맞고 내가 잘 믿는다고 사는 그 순간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찬양으로 다시 돌아가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육체도 내 마음도 우리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장도 현재도 미래도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 진실한 고백이 있는 그 순간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서서 하나님 맺게 하시는 열매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책을 보니까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뭐냐, 행복을 직선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직선 위에 있어서 직선을 막 앞서 달려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겠죠. 어제보다 오늘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높은 지위에 올라서야 되고, 내일보다 모레 내가 더 편안해야지 행복할 수 있어. 이 직선을 달리기만 해도 생각하니까 우리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직선을 막 달려요. 우리가 늘 앞에서 1등으로만 달릴 수 없잖아요. 우리 앞에 누군가 있잖아요. 나보다 많이 벌고, 나보다 지위 높고, 나보다 편한 사람 있잖아요. 그분 볼 때 우리가 어때요? 비교하게 되고, 빈 공감에 빠지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행복이 거기 없어요. 우리가 맨 앞서 달려만 가나요? 멈춰 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뒷걸음 줄 때도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 생각하죠. 나 인생의 실패자인가? 내 인생 이러다가 이거 못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 직선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행복은 반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이 그렇잖아요. 뭐 날마다 새롭게 살지 않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자는 거, 일상이 반복되지 않나요? 도형은 원이겠죠. 이 반복 속에 행복을 찾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이 아무 의미 없이 반복되면 사는 거 재미없죠. 그날이 그날 같고 그 일이 그 일 같은데 뭐가 재미있겠습니까? 이 원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을 때 그때 우리가 행복하게 되겠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답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때 거기서 우리는 삶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고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삶 가운데 행복했던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언제 행복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뭐 예배당도 짓고 교인들도 늘고 행복하겠죠, 했죠. 근데 그게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 두 장면이 내가 떠올랐는데, 첫째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고등학교가 이제 시골이니까 그 앞에 이제 동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그리 나갔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오면 이제 시골이니까 가을에 논에 탁 벼가 이렇게 쫙 있어요. 보면서 쫙 걸어오는데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충주에서 목회했잖아요. 그 바로 교회 옆에, 거기는 이제 남한강 은퇴벨트라서 큰 남한강이 크게 흘러요. 옆으로 강둑이 쫙, 이게 흙이 쫙 깔려 있어요. 아이고, 너무 좋아요. 여기 한번 거기 한번 갔더니 자전거 탄다고 아스팔트를 깔아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확 깼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새벽기도 4시 반이었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거기를 걸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좋았어요. 찬양도 하고,
하나님 은혜도 생각할 때 참 좋았던 그 두 장면이 제 인생에 행복했던 기억으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날들은요,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제가 뭐 제 인생에 특별한 사건이 생겼다든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늘 우리가 사는 그런 날이었다고요. 왜 행복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지만 그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일상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나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따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날이 특별한 거고 그 순간이 특별해지는 겁니다. 행복은 거기 안에서 있어요. 평안, 기쁨, 충만함,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 평안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일상 속에서 주님과 가까이 하세요. 기도를 하든 말씀을 읽든 찬양을 듣든 주님과 만나려고 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요, 사진 하나를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진이에요. 양이 품에 안겨 있잖아요. 주님의 품이 될 수도 있겠고, 주인의 품이 될 수도 있겠고, 목자의 품이 될 수도 있겠죠. 보면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건 뭐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계속 안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휘자 선생님 참 아침 찬양 은혜 가운데 하셨는데 잘 될 겁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애가 타고 속에 타는 어려움이 있죠. 어떻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계속 맡기고 저 양처럼 눈에 무력해 보이지만 주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열매, 축복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역사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농부신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해 사는 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일,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일, 우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